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랴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1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내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특히 예루살렘에 주시는 심판은 이제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거리를 시체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죽인 시체가 마치 고기처럼 많고 그리고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로 시체로 채웠더라 라고 하는 것과 7절에 성읍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다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거리를 시체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특히 열왕기하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열왕기하 21장 6절에 므낫세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혹은 예레미야 22장 17절이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김 시대 때에 이처럼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었고 이런 피 흘림에 대한 고발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시대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그 후에 시드기야 시대에는 정치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주시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대에 피 흘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 흘리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7절과 같이 끌려오는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다 이런 표현들은 미가 3장 3절 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많은 사람을 죽인 이것을 마치 시체를 고기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이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즉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림에 대해서 꼭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9절에 보면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8절 9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즉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나가 타국인의 손에 넘겨져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진 그 멸망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보응으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오늘 주시는 에스겔 11장 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왕을 심문하고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데려갔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되면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우리가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여러 왕들 므낫세 왕,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여러 사람들이 후보군으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내용과 결합시켰을 때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왕은 시드기야 왕이다. 그래서 시드기야 시대 때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마 땅 그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왕이 신문을 받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한 절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것에 대한 보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주께로 내게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잠깐 예고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회복의 이 마중물은 남겨두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정직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시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